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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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선풍기를 다른 하나 내리세요. 계속 날르고 별로 안 더울 텐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내려놔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16절에서 20절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 그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가 된 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설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죠. 목회자들은. 그분은 강단에서도 설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지금도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물며 젊은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떨렸을까. 그래서 이 젊은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설교문 전체를 암기한 다음에 강단에 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설교 숙주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놨던 설교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더랍니다. 당황하면 그럴 때 있죠. 그래서 한동안 침묵을 흐른 다음에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대요. 얼굴을 붉히며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더랍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느냐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마음에. 그 젊은 목사는 순간 멈칫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이나 든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렇다면 그 얘기를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왔답니다. 그걸 전해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강단으로 떨어뜨려 올라갔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준비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저는 더러운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죄는 언제나 저를 더 큰 죄악의 길로 늘 이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드디어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뒤 나의 삶은 변화되고 제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단을 했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지나온 이야기를 했겠죠.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은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아주 재밌는 그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문을 기억하지 못한 젊은 목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전할 것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뒤흔들었고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죠. 그들이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나게 이러한 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지식인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굉장히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니면 세리였거나 오직 주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복음 증거자로 서게 되는 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에 보면 28장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신의 찬어조로 힘있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가.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말씀이 여기서도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곧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셨다. 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의 권세는 이 세상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권세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전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하자 그 안진뱅이는 무언가 줄까 싶어가지고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 안진뱅이는 아마 돈이라도 조금 주지 않을까 뭐 기대했겠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뭔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오른손으로 잡아 그를 벌떡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곧바로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힘을 잃고 원래 그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은 위대한 전도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소린가, 막연한 기대만 걸고 따라다니는데 그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금방. 거기 같이 있었던 죄수들 중에 가장 먼저 운명하셨어요. 그죠? 자신들을 보내신 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비록 복음을 전하다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화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 갈 곳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천국을 믿게 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신 걸 보고 그러고는 정말로 부활하셨네. 그 말이 맞구나 깨달은 거죠. 이런 믿음을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 명령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오늘 보면 19절 20절이죠. 이 말씀에서 가라는 명령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그리고 파송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과 같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육한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세례 주는 일 가장 먼저 해라. 또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곧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제자들을 만들어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기까지는 100여 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인생을 내걸고 돌아온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이에요. 우리 선교성지 가봤죠. 그리고 그들이 순교의 터전이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순교의 씨앗의 열매를 거둬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복음 수출국이 되었어요. 요즘에 해외 선교들을 많이 해요.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동란 후에 그 어렵고 가난했던 그 시절처럼 이제 우리가 강대국이 됐죠. 11인가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예전 6.25 때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또 그 나라들의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쓰나미도 일어나고 너무 뜨거운 나라들이 되고 먹을 게 너무 없고 그냥 아이들 그냥 일초에 얼마씩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죠. 1999년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통계에 보면은 벌써 2025년이니까 한 25년 전이네요. 통계가 현재 세계 각지로 파송되는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8,028명, 지금은 아마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당시에 선교사 파송이 8,028명. 과연 한국교회 선교가 성경의 말씀대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선교인지 우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믿고 그 수치를 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론 우리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죠. 그러나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선교 현지 교회로 잘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들이 피와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곳에 끝까지 자기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순수한 선교의 목적을 상실하고 교단의 교세 확장의 도구로 선교의 목적이 변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선교사끼리 서로 협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개는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순수한 그 나라에 그냥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교단의 교회를 세운 경우들이 많은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선교 현지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크게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선교의 목적을 둬야 하겠죠. 많은 선교사를 보내되 그곳에 순수한 교회를 세워서 현지 교회로 정착을 시키고 그곳에 복음의 사람을 키워 주님을 닮는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는 계속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되 그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길러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께서도 3년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전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양육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의 교제와 기도생활과 예배들은 모두 다 사도의 가르침, 양육의 기초를 두었다. 양육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양육의 핵심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창한 이런 게 아니라도 한 영혼이 예수를 처음 믿어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신도 성경 공부를 또 통해서도 연약한 신앙이 조금씩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반드시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외소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몸이 자라지 않는 희귀한 병이라고 그러죠. 외소증.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예전에 제가 어린 날은 난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굉장히 우리보다 키가 작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 외소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도 외소증 환자가 많다는 것.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영적인 난쟁이들이 많이 있다. 혹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다닌 연수를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정말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예전보다 더 견고해졌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정말 감사로 항상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가 뭐 거창하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어도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또한 이렇게 별일이 없이 잘 돌아와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양육된 참된 제자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비록 우리의 키는 작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위대한 거인들이 되어가야 할 줄 믿어요. 세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참된 제자이로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과연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인계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 6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복된 땅을 너희는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한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그 앞에서 멈췄어요. 그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또한 함락이 됩니다. 아주 쉽게. 큰 여리고성이. 이러한 일은 여호수아와 지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신 기적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도대체 뭘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실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고향 미주리주에서 살 때였다고 하네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갔을 때 한 무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보고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중 하나가 묻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있고 아마 반장하셨겠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트루먼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정반대란다. 난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잘 못했다.
있었단다. 그리고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그때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간은 없었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시니까 하며 자신의 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와 또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트루먼 대통령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그죠? 우리 자주 하잖아요.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늘 앞서가시며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가슴이 떨리는 일이에요. 이미 제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훌륭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도 대단한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처럼 주님의 제자는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는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무너뜨리시죠.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양육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 양육하는 일은 이웃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내 부모, 형제,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